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 약국이 개업하고 첫 번째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또 박동희님께서 참석해 주셔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돼지 경남 약국. 돼지 경남 약국. 여기가 돼지 경남 약국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왔는데 참 주변 경치도 너무 좋고 정말 약도 잘 짓고. 이 약국 주인 되시는 혜란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것 같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는 길 내내 참으로 제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이 집에 들어와 보니 말이 약국이지 약국보다 뭐 10배, 20배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동희님이 박동희님께서 아웃사이더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더 제법 좋고, 유명하십니다. 네, 저도 어릴 때는 DJ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서로 좀 통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박동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부담스러우시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박동희님이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제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원천, 힘의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한문으로 하면 복복자, 소리음자, 그래서 복된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된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고 보여주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인데, 구원이 뭐냐?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만약에 부모 앞에서 물에 빠졌다든가 불구덩이에 있다든가, 그러면 부모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식을 구출해내는 그런 것을 갖다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으면은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길을 만들어 주셔갖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영은, 우리 가운데 몸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산다고 해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곧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소 구출해 내서, 구출이 이제 구원이죠. 죄소 구출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 죽으면, 자기 부모가 죽으면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취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는 말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그런 상황을 거치는데 그게 육신입니다. 영이 아니고 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만들 때 뭐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라는 거니, 창세기가 성경을 제일 처음에 피면은 첫 번째가 하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어로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리빙 소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첫 번째 만든 사람이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아담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덴 동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려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내 임의로 먹을 것이라되 선과 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열매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뭐냐면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을 넣어줬는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단절이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는 이렇게 딱 찰떡같이 붙게 살게 만들었는데, 먹지 말라는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내가, 인간이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으니까 그게 죄예요. 옛날로 말하자면 임금이 백성한테 뭐뭐 하지 마라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목 잘라요. 임금의 말을 들으면 목 잘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게까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시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얘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 영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이제 명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인간한테 준 벌이 뭐냐? 뭐라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셨냐면은, 지금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뭐 지금 동희님도 아시겠지만은 남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일을 하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든 남자는 뭐 항상 일을 해야지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우리는 벌을 받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게 너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린 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려줄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을지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길이 갈려져. 죽음이 있으면 그 죽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곳에 가서는 편안하길 바란다. 그곳에 가서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가 있다고 막연하게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완전히 끝났다, 그럼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동해님이 몇 년생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동해님이 예를 들어서 1970년생이다. 그러면 그 1970이라는 숫자를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1970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1970년이 된 해에 동해님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민족이든 안 믿는 민족이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이상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 그걸 갖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영어로는 아노 다민이라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기원 후 이래요.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기원 전, 그래갖고 BC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는 AD라 그래요. 그래서 아노 다민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 예수님 오시기 전.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러는데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 근데 학교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그냥 기원 전, 기원 후. 그 다음에 BC, AD. 여기까지는 가르쳐 주는데 그 이상은 안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다 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첫날이에요. 그게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천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세요. 그래서 7일이 돼서 안식을 취합니다. 우리말 요즘 말로 이제 휴일을 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남의 종도 짐승도 일요일 날을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일요일이면 다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요일이 왜 쉬는지를 모르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이가 왜 몇 년서부터 출생했는데 몇 살이다 되더라, 이거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해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이 돼서 올해가 2026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기초적인 거가 결국은 우리가 안 믿든 안 믿는 나라든 믿는 나라든 다 예수님의 이 시계 방향으로 모든 세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모든 기록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믿든 안 믿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불교고 뭐고 이걸 다 따른다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불교를 믿으면서 예수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믿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신 거는 이 아들을 믿고 제발 천국 백성이 되라. 지옥으로 가지 말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가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살아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었다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구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말이 너를 구원하겠다. 백발이 돼도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이 지은 책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46절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었는데 자기 지은 자식이 지옥 가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이에요.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구덩이에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똑같은 그 마음으로 니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죽고 나면 모든 게 헛방이에요. 죽고 나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목숨이 살아있을 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지었다.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분이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겠냐고. 부모들 인간들도 자식이 하고자 하면 뭐든지 다 해요. 빚을 내서라도 자식이 헐벗으면 옷 입히고 신발 사 입히고 맛있는 거 사주고 별 고생을 다 하면서 그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쏟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요구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을 주셔서 하나님 영과 우리의 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영이 단절되면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하나님은 듣질 못해요. 영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영을 되살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무조건 불구덩이에 가서 죽어요. 그 죽는 장면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 내가 보니, 이걸 보여줬어요.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늘의 광경을, 심판받는 광경을.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씀, 성경 말씀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산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불이 부글부글 끓는 못 연못 같은데 거기다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죽으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불못은 안 꺼지는 불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아니까 성경에 다 이렇게 써놓고 제발 너희 죽기 전까지 나를 믿고 천국에 가라 이러신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절에 가서 맨날 손바닥이 발바닥이 대처럼 빌고 엎드려 절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 원하지 않아요. 그러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지막 순간에 천박함을 드러내요. 그 천박함이 뭐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 같은 데 가서 49제 지나는 거 봐요. 그 구매에 따라서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요. 그러지 않으면 안 해줘요, 그거. 49제라는 거. 그게 천박한 거예요. 신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가. 어질 인자, 사랑 애자. 나는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걸 원한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직 그거예요.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중보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리. 그러면서 이 복된 소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약속했다는 건 예약이잖아요. 예약. 우리가 세상에서 뭐 미리 약속한 걸 예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써놨다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 가문에서 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를 다 해주시잖아요. 면면이 아주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아무리 바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뭐 누구든지 그건 할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너 이거 안 믿으면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안 해요.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무한 사랑. 그래서 인간이 갖는 사랑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걸 희생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요. 부활한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절대로 부활하지 못해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가요.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신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세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면 내가 너 안에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좀 늦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고통의 불못에 빠져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해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은 큰 명령이 2개, 그 다음에 새로운 명령이 하나, 이렇게 3가지인데 뭐라냐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시라. 이렇게 2가지 계명을 첫 번째, 2번째 주시고 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동희님 시간도 있고